세월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한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오늘은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한 작년 여름쯤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1년은 아직 안 됐지만은 구독자 수가 한 2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성막 강의도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 주셔서 구독자 수가 많으면 또 제가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강의, 이제는 지성소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저희가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소를 다 마치고 이제 지성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성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휘장하고 법궤, 이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휘장에 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휘장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 또 하나님을 향해 열린 신앙.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 시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5장에 가서 법궤에 가서 또 6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공부하게 되면은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제사, 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5부까지만 하면은 성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함께 따라와서 성막 공부를 다 무사히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휘장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성막을 한번 쭉 지나온 길을 좀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여기는 이제 성막 완전 바깥들이겠죠. 여기는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출입문이 있고,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제물을 사르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죠. 여기는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바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겹의 휘장이 겹쳐져 있죠. 그래서 맨 위에가 이제 물개 가죽으로 된 가죽이 있기 때문에,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여기 있는 하얀 세마포 휘장하고,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덮개, 물개 가죽으로 된 아주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금촛대, 떡상, 또 분향단,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황금의 집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리 이 안은 아주 화려한 그런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상,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까지 다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살과 피, 그리고 금촛대, 등대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발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를 해왔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딱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휘장입니다. 여기 앞에도 휘장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딱 봤을 때 여기도 휘장이 있는데,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아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성막에는 휘장이 2개 있습니다. 성소 입구에 하나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자를 바깥 휘장, 후자를 안 휘장이라 부릅니다. 먼저 안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도 휘장이 하나 있고 요거를 이제 바깥 휘장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요게 바로 안휘장입니다. 안휘장. 그래서 여기가 성소, 요게 지성소, 이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배실 4가지 색으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기둥 넷을 만들어 각각 은받침으로 받치고 금 갈고리로 4기둥 위에 그 휘장을 들이우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4가지 색으로 이 휘장을 짜는데 그 위에다가 천사들을 수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형상인데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수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몇 개냐? 4개고 기둥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침대를 뭘로 만들었느냐? 은받침,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로 4기둥 위에 그 휘장을 들이우게 했다. 여기 이제 금 갈고리를 이용해서 휘장을 걸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바깥 휘장인데 바깥 휘장도 안 휘장처럼 4가지 색실로 짜서 만들라고 하셨지만 안 휘장처럼 천사들을 수놓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기둥 5을 세워서 휘장을 들이우라고 한 것도 안 휘장과 다른 점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휘장과 안에 있는 휘장의 차이점을 보면은 먼저는 기둥이 안에는 4개지만은 바깥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리고 받침은 안에 있는 것은 은으로 되어 있지만은 바깥에 있는 것은 노스로 되어 있고 여기 그 휘장의 문양을 하나님께서 바깥은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휘장은 천사들을 수놓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요 말씀을 한번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인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자, 여기 보면은 4가지 색이죠. 청색, 자색, 홍색, 또 배실. 흰색이 되겠죠. 이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뭘 공교히 수놓으라고 했어요. 그룹이죠,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공교히 수를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금 갈고리로 4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기둥이 몇 개예요? 4개라고 했죠? 4개의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리고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은받침 위에 두라고 했죠. 은받침입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 장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법궤를 이제 그 안에다가 들여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장이 바로 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 속죄소는 증거궤,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뚜껑 위에 이제 그 천사들의 모습을 세워놓고 법궤가 있으면 법궤를 뚜껑으로 덮어놓았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그게 그 지성소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그 북편에는 떡상을 놓으라는 얘기고 남쪽에는 등대를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떡상과 등대가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있는 장막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있는 휘장, 바깥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것도 역시 네 가지 실로 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천사들을 수놓아라, 이런 그룹들을 수놓아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네 가지 색으로 이 휘장을 짜라, 거기까지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7절에 가서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기둥을 5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또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을 위하여서 받침을 5개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노스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이점이 뭐냐? 바깥 휘장은 그룹들, 천사들의 문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 휘장은 이 안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기둥은 여기는 4개, 바깥은 5개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세우고 있는 받침대는 안쪽은 은받침, 바깥은 놋받침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안휘장을 들추고 지나면 지성소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한 담과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앞에 그 휘장을 제거한 아내의 모습인데, 요게 이제 법궤죠. 법궤, 요 위가 바로 속죄소를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을 통과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한 담이 바로 이 휘장인 거죠.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함부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막힌 담 없이 직접 영적인 교통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화염검으로 지켜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최초의 인간, 원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담이 생긴 겁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휘장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물론 성막 바깥에서부터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지성소 안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인 거기까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나고 담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손을 뻗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죄악 때문에 그렇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거죠.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손에 피가 있고 또 죄악이 더럽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입술로는 또 거짓을 말하며 또 악독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는 모든 교통도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죄의 담은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불로 진노를 발하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죄의 담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물로 완전히 그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죠. 그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단 한 번도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구별된 상태,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헐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헐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간의 힘,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인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방법 외에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담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헐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로 허물 수 없는 그런 담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찢어진 휘장, 이처럼 철통같이 막혀있던 성소의 안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때 찢어졌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 말씀.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먼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고, 그다음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거기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실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부활에 참여했을까? 이것이 그 나중에 성도의 첫째 부활은 아닐진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 지진도 일어나고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 이제 백부장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곧 영원히 떠나는 순간에 성소 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저절로 찢어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전에 오는 문헌을 보면 휘장의 두께가 약 1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했는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긴 찢어졌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그 지진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진 났다고 해가지고 휘장이 이게 찢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두께가 15cm입니다. 엄청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이에요. 이 휘장의 두께가 15cm였는데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했는지 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견고한 그런 휘장이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거룩한 장소인데 그 휘장을 대충 얇은 걸로 해놨겠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휘장의 두께가 굉장히 굵고 한 번도 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찢어진 휘장을 다시 기워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찢어진 휘장을 다시 이거를 꿰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휘장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하늘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백부장을 비롯해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탄성을 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살찢고 피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하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성소를 향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는 그 열린 하늘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다시는 대제사장이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1년 동안 용서함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는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효력은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으로 제사는 끝난 겁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죠. 과거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지 살지 몰랐기에 대제사장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쭉 찢어졌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 바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매년마다 행해지는 대제사장이 하는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 이제 그것은 마감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런 죄의 담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다.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리셔서 죽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모든 과거의 제사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성소의 안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 인류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열리길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갖 병을 고치셨을 때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열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도 이 휘장이 열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휘장은 곧 예수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육체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그런 담이 헐어지고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살아있는 길이죠.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한 그 말은 바로 새롭고 산 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겁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그 길로 들어와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거쳐야 된다. 그 일을 바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절정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있었고 또 성소에서 그런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소 휘장을 여는 데는 하나님 아들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을 열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그때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단번에 열린 거죠. 그러니 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자일 뿐인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을 자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우리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거룩함을 인정받고 확증받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롭고 산 길로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곳으로 죄의 길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쭉 가면은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뭘 주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 가지고 그 길을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신앙, 하나님과 열린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는 누구나 예수의 피 공로를 붙들면 지성소, 곧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장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심령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공로를 붙들면 지성소, 곧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때부터 우리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의 이런 성소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흘리신 그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는 그러한 제사장의 권한을 얻은 것이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누구부터 있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피의 공로로 거룩해진 자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등대에 불을 켤 수도 있고 또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울 수도 있는 그런 제사장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휘장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심령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망각한 기도와 찬양, 예수의 피를 망각한 감사와 충성, 예수의 피를 망각한 어떤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공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줍니다. 아울러 사람과 관계에서도 예수의 피 공로에 힘입어 제한 없이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이를 잘 대변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성막이나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 감사, 충성,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로와 같은 길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그만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은 자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를 70번씩 7번. 이거는 계속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죠. 그건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뜨겁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리는 순간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열립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죄의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활짝 열리니까 이제는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산 길이 예수로 인해서 열렸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그렇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려야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주님은 목자시기에 어떻게 해야 양을 배불리 먹이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예리가 득실거리는 들판에서 보호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헐어버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가 항상 심령 안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그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설교도 들을 귀가 안 열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닫혀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푸른 초장도 없고 이렇게 맹수들이 항상 양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이 양을 지키는 것인데 그냥 뭐 이런데 언덕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잠자다가 이제 풀 다 뜯기고 나면은 그러면 야 가자 그러고 이제 양들이 가는 그렇게 한가한 일을 하는 게 목동이 아닙니다. 이 목자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늑대들이 오면은 그것을 막아줘야 되고, 또 푸른 초장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그 푸른 초장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려고 하니 얼마나 험난한 골짜기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곳으로 양을 인도할 때 정말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막대기로 막 양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들을 기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낙오되면은 결국은 저 짐승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고, 또 쫓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곧 죽음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살았죠. 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정한 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고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은요, 이게 결국 죽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딴 나라 얘기 같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참석해서 자꾸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점점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온다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을 놓고 이제 성회할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첫날, 그날에는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산만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저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고 몇 번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던 그런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듣고 나니 이제는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이 들어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는 전혀 들려오지 않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인해서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혀 있으면은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져야지만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닫힌 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사모했습니다. 이 문을 열어줄 메시아를 줄곧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침례 요한을 보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함으로써 예수가 이 닫힌 문을 열 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예수께서도 몸소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문을 열 자라는 것을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 곧 죄의 휘장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줄곧 기다렸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죠. 400년의 침묵을 깨트리고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가 바로 이 닫힌 문을 열어주실 분이다.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지목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면서 예수를 직접 가리키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막힌 문을 열어줄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목자여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그 신분이 천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결국 그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참 불행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예수가 헐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다른 길을 찾습니다.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가 만들어 놓은 길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로 가로막힌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을 열 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 종교, 또 뭐 사이비 종교, 이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오직 죄로 가로막힌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을 열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칭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그런 자잖아요.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온 예수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죠.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죽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안 죽는다. 뭐 이러면서 거짓말 하지만은 결국은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던 그런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부활한다고 믿었지만 부활은 무슨 그냥 죽음으로 끝이죠. 그게 다 뭐냐? 예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안 들려오니까 문제인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나마 불신자들은 아무 선입관이 없으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 이런 곳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전도하기가 힘들죠. 왜?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것에 발을 잘못 들여놓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주가 바로 예수이시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철저하게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휘장 넘어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는 성전에 올 때마다 예수의 피공로를 붙들고 지성소까지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충성할 때마다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까지 쑥 들어간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찬송,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충성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내가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또 점점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 그걸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권리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요.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러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새롭고 산 길, 열린 길을 걷는 자에게 능력은 마땅히 따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한다라는 열린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닫지 않고 열어놓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여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이 생명의 문을 왜 닫으려고 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으로 닫으려 합니까? 왜 죄를 지어 이 문을 닫으려 합니까? 불신앙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 닫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두 죄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고 응답의 축복도 주셨고 또 능력까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고 문을 열어놨구나.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한다고 될까? 이런다라고 하면은 열린 문을 우리는 굳이 닫는 거죠. 계속. 안 된다고 불신앙으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자이면서도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문을 자꾸 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죄라는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너희는 이렇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문을 닫아놓고 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발목을 이렇게 항상 뭘 묶어놨어요. 이렇게 쇠사슬로. 항상 묶어놓다 보니까 이 코끼리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발목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놨어요. 풀어놓았는데도 이 코끼리는 당연히 거기에 묶여 있는 줄 알고 전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나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그 묶여있는 코끼리와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된다.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부정적인 보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엉덩이에 붙은 메뚜기만큼 작으니 도무지 그들을 해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요, 아마 가나안에 굉장히 일찍 들어갔을 겁니다. 40년의 광야 세월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은. 12명 중 10명은, 가봤더니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막 이래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야,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근심 걱정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닫고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막히지 말고 항상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또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실 역사를 가로막은 게 바로 뭐냐?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그러면서 그 광야의 혹독한 훈련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그 40년의 세월 동안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막혀서는 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열어놔야지만이 일단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죠.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을 때, 그 길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로 믿음 있는 자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처음 1세대들은. 그러나 1세대 가운데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다 늙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항상 열어놓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남을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남을 원망하지 말라,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나라는 우쭐한 자존심, 자아, 똑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낮아진 자만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은 이런 방해 요소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나를 완전히 낮춰야지만이 들어갈 정도의 좁은 문을 말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협착한 길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가는 일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좁은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독한 길이고 또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요, 그 문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그냥 하얀 세마포로 삥 둘러싸여져 있고, 또 성소를 보면은 그 위에 물개 가죽, 시커먼 물개 가죽이 있어가지고 뭐 저게 저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있나? 라고 하겠지만은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황금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보물들이 있었고, 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법궤가 있고,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4대 성인의 하나로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내 영혼의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았지만은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되고, 또 주님이 가졌던 그 사랑을 내가 갖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절대 그 문을 닫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이런 휘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육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담대히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글로 들어가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는 담대히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왜?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만 하면은 그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의 그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휘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막 강해를 이제 52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지성소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운 두 번째 성막 강해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